역대상 16장 7절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성전 짓고 언약궤 둘 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언약궤가 다 안치됐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알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 받았는데 이렇게 인도 받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냥이겠어요? 이유 없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이유 있는 비밀을 붙잡은 자는 안 망한다. 다윗이 언약궤를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 다윗성으로 가져온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언약궤를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언약궤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도 막 동조해요. 제사장들도 잘 생각했다. 레위 사람도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갖고 언약궤를 지금 싣고 오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데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팍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사를 어떻게 죽였다? 역대상 13장 11절 보면 우사를 찢어 죽였어요. 이걸 보고는 다윗이 가져가려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두잖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궤를 만질 사람도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구나. 전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규례대로. 그래서 철야 예배 때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미슈타파라는 말인데 규례대로 이 말은 그분이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가 따라오냐? 거기에는 미슈타페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헬란말로는 카논인데 카논이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 갈대라는 말이에요. 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썼냐? 잣대로 썼습니다. 잣대로. 하나님이 내신 잣대대로. 이게 철야 예배 메시지였어요. 그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레위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 자칫하면 우리 지난번 하나님이 찢어 죽인 것처럼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제정신 차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언약 가진 우리에게 숨기시겠어요? 아, 저거 늘 좋은 교회면 모르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 아, 늘 좋은 게 어느 장로는 모르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다 보여준 줄 확신합니다.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도전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언약궤가 다윗이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언약궤 둘 곳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성전에 딱 안치한 다음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자, 이유 있는 감사로 하나님만 뭐하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유 있는 감사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아무나 찬양이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CCM하고 찬양하는 친구들 봐요. 근데 찬양하는 친구들 그 뒷이야기 보면 우리나라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뚱뚱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 친구 찬양 그렇게 막 전국 다니면서 찬양하는데 신문 기사 난 거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니까 아무나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입 벌려갖고 찬양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으로 감성으로 영향을 준다고? 아니에요. 찬양은 제가 위에서 지금 찬양 듣는데 1부 2부 찬양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위에서 3부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가슴에 진짜 저게 찬양이다 하는 것들이 새로워요. 복음 없는 자가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찬가입니다. 찬가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한다? 감사가 없는 자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눈치챘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 지금 갖다 놓는 건 잘못하면은 기복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 갖다 놨으니까 오베네돔에 복을 준 것처럼 우리 다윗성에도 복을 주겠지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먼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감사가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막힌 부분을 소통시킬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딱 막혀 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대화 중에도 감사하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런 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되는 사람한테 그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안 되는 사람은 감사거리 있어도 이러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는 막힌 모든 부분들이 소통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환경에 묶인 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감사가 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이렇게 쓰임 받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봤습니다. 야,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을 지금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결과를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분명히 그의 이름이 회복되었지, 또 행하신 일을 발견했지. 이 일을 발견하면 이건 당연히 따라와요. 만민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만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까?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는 이러니 진정한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 절 봐봐요. 9절에 보니까 자,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만민 중에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기사를 분명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선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의 성호를 뭘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성호 있어요? 여러분 자식 성호 없잖아요. 성호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표가 성호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표가 뭐예요? 지금 다윗에게 거룩한 표가 뭐예요? 언약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표가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호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게 거룩한 성호는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호를 자랑해봐요. 10절 11절 보면서 저는 이 성호를 자랑하는 자, 거룩한 표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아무나 주는 마음에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당연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성호를 자랑하는, 서로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을 안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더 멋있는 거 봐요. 시작. 항상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지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항상이라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이 말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날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누리면은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13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법도가 온 땅에, 그의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땅에 이걸 만민 중에 알려야 되고 모든 기사를 전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가슴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언약을 알지,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법도를 따라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행하고 나니까 당연히 찬양하지? 노래하지? 감사하지?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보여요? 야, 만민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여러분, 이건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너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명령한 말씀을, 천대에 명령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하래. 영원히. 오늘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줄 봐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운 규례 곧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깨닫고 있다면 나중에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냐 18절 보면 여러분 이것 진짜 깨닫고 가시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시작 너의 기업의 지경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지경? 너의 지경이 될 거래.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의 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우리는 이게 보여야 한다. 237 나라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업의 지경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평생에 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늘 감사거리를 이번 주간은 내가 이런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포럼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한 건 맞지요.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영원한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예틀도 다 깨져요. 감사 없이는 절대 그 틀이 안 깨져요. 감사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나의 가진 것을 확인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바른 복음을 이해했다, 적용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체질되고 있다, 점점 각인이 되고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달은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맞지요? 지난 2주 전에 제 방에 와서 영접하신 남자분, 그 부인은 다른 데서 영접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앉자마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락방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메시지 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많이 부분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된대.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 생각 자체가 늘 긍정적이었지만 더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뭔가는 이렇게
다르대.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믿고 나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다. 그냥 오늘 첫 다락방 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또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든지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비밀을 지금 몰라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이것만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바른 복음 하나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 모르면 죽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예배가 되느냐? 없는데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암만 읽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바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은 바른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바른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아니, 말씀에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우리는 문제, 환경,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지금 금방 응답이 안 와도 관계없어요. 응답이 와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그냥 누리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미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있다. 축복. 그러니까 이것 붙잡고 진짜 집중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근력이 붙어야 하지만 기도도 뭐가 붙어야 되냐? 근력이 붙어야 돼요. 근력이. 그래서 밤 9시 기도에 몇 분 안 모이던데 요즘은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고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방화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옆에 사람한테 막 기도에 불을 붙여서 교회가 막 기도의 용광로처럼 날마다 들끓어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김지숙 권사하고 이경희 권사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명찰 하나 권사들도 다뤄주자.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권사, 이렇게 주일날만 오는 권사, 이렇게 명찰을 다뤄주자 그랬어요. 여러분 달릴래요? 그렇게? 아니 여러분 가끔 사람 깜짝 놀래야 돼요. 하나님도 깜짝 놀래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깜짝 놀래야 돼요. 하나님도 어쩐 일로 기도에 나왔냐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놀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놀래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래도록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한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알았다면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너는 우리가 이 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평생 감사거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니까. 하나님의 바른 계획을 발견한 자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원망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뜨려도 문제없고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없고 감옥으로 가도 문제없어요. 왜?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요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80세 암만까 80세까지 몸부림쳐도 뭐 되는 일 있어요? 되는 일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딱 발견한 순간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센터포드의 자리에 쓰임 받는 거 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쏴봐라면 쏴봐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내 주장 안 해도 돼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주장만 해요? 전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지. 그러니 이것도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자기 고집대로 한다니까요. 교회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이게 보입니다. 미래의 응답, 축복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버리는데 이미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거 딱 붙잡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이렇게 세팅이 돼버려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달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달라야 되고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여러분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미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는 게 이것만 가지면 다 돼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누리시면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메시지 붙잡고 더 깊이 집중해서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하되 호흡하면서 기도해봐라. 렘넌트들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번에 로벨상 받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갖고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음식을 먹어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네. 약을 먹어도 산소가 부족하면 약이 효력이 없다네.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우리 안에 있어야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산소호흡기 끼고 다니면 되잖아요. 산소호흡기 끼고 다닐래요? 아니면 산소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빨아들일래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막 뱉어요. 한 20번씩 후, 더러운 거 확 품어내세요. 20번씩. 그러고 나서 조용히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복식호흡 얘기하면 호흡 안 한 사람들은 편해요. 금방. 복식호흡 얘기가 그때다. 하는 사람들은 늘 복식호흡 하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이번에 해봐야지. 저도 이 목사님 복식호흡만 얘기하면 근데 저도 한동안 제가 자동차에다 복식호흡 영어로 막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이거 체질돼 버리려고. 근데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한강 쪽에 가가지고 한강변에 가갖고 의도적으로 공기가 좋아가지고 한 10분 이상 계속 복식호흡만 했어요. 저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복식호흡. 의도적으로 10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식호흡만 해요.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깊은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호흡 기도, 깊은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건 맞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은 지금 휴가 가셨죠?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때는 나를 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끌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옆에서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죠?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보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목회 전문대학원 강의하면서 복음 설명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중곡동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줘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한 번 가면 3시간씩 해가지고 3번 했는데, 이번 포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포럼 2병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80 넘으신 목사님이 포럼 하신다고. 아,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대본에 아니 목사님 왜 이제 만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일찍 만났으면 내가 목회할 때 이 메시지 써먹을 건데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게 아쉽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얼마인지 써먹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전철 타고 가시다가 옆에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다네. 뭐가 어려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은 이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천국이 여러분 배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가보세요. 아니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초토화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사는 초토화돼 버렸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력을.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달라고 이 속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를 서밋의 자리로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딱 세팅이 됐다. 끝.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당연히 24 하세요. 25 왜 안 하십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이게 24 집중하는데 25 응답이 일어나고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이 달라지니까 수준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여러분의 수준으로가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일반 똑같은 교회 수준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은 달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말하지, 오직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진짜 생동감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 이것 가지고 전도하자고 하지.
선교하자고 하지. 렘넌트 세우자고 하지. 제자 세우자고 하지. 237 나라 살리자고 하지.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 수준은 일반 교회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니까요. 강남 수준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보다 더 추잡해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영혼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도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간 핵심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전체를 다 정리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번 주간이 내가 기도원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지금 페루를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실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지 말고 똑같은 수준이 되면 동화될 수 있어요. 지역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수준 가지고는 나라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이 나라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는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3단체보다 더 센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가자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콕 새기세요.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무조건 기도하세요.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111 운동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11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축복이. 다락방 문이 열려져요. 다락방은 잘 봐요. 복음, 그리스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다락방 사역을 하면 제가 확인이 돼요. 근데 내가 확인되면서 그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다락방 한 군데만 제대로 하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트랜스미션,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오늘 그 부부가 저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일자 집사님이 10주 동안 다락방을 했어요. 10주 동안. 10주 동안 다락방을 하고 김포의 어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로 오게 하겠대요. 그래서 2주 지난 저지난주 오셨어요. 오셔서 10주 동안 다락방 하고 남편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저를 통해서 처음 이제 영접하고, 그런데 오늘 그분하고 이제 같이 포럼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집사님한테 10주 다락방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들린대요. 오늘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락방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또 포럼했더니 10주 동안 한 것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게 너무 축복이래요. 오늘 그 옆에 이제 그 우리 남자 집사님 강 집사님도 목사님 오늘 새신자 다락방이 아니라 자기 다락방 한 거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못 잡은 게 내가 바보였던 뭐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화가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다락방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이번 주 확인할 거예요. 우리 강성아가 영접시킨 아이를 강성아가 다락방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럼 여러분 다락방 못하면 강성아한테 팀 사역 받는 날 와요. 아니 장로님 다락방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강성아 내가 이거 되는 날 이제 여기다 산부 예배 때 내가 간증시키는 날 와요. 여러분 얘가 영접시켰어요. 영접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당연히 안 해서 그렇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다락방 한 군데씩만 하면 이 다락방 제대로 하면은요 할 말이 있어요. 내게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은 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치유된 것을 간증하는데 그 사람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팀 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갈등하는 사람에게 야 무슨 갈등을 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실은 나도 하면서 옛날 내가 치유받은 것만 간증하면 그 사람도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안 되니까 나도 불신앙 많이 했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 라고만 말해도 그 사람이 치유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팀사역이에요. 교회는 식사 시간이 전부 팀사역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다가 말씀 이해 못하면 왜 그것도 이해 못하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은 부분만 간증해도 교회 분위기는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지속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미션홈이 세워지고 꼭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미션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팀사에 가면서 미션홈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 장소가 꼭 굳이 있어야 불러서 하는 미션홈도 있지만은 그냥 차 한잔 먹으면서 그 사람이 요원화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지속적으로 만난 사람이 눈 떠서 이거밖에 없다고 답을 내는 이런 미션홈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 하는 일이 어느 시간표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일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돼 있다니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지교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교재 학원 보고마 메시지 3달째 계속 지금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눈치챘어요. 어른들 다락방 안 하는구나. 진짜 랩런트들 다락방 시켜야 되겠구나. 눈치챈 거예요. 제가 10년도 넘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들은 진짜 사역자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눈치채서 빨리 가르치고 부모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 애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애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놀이도 다락방 하듯이 놀이한다니까. 걔네들 소꿉장난하면서도 다락방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팀 사역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 놀이문화 자세히 보면 그 집이 어떤지 대번에 알아요. 엄마 역할하는 애가 신랑 역할하는 아이한테 막 구박 줬다. 그러면 엄마가 늘 아빠를 저렇게 잡아 당기는구나. 대번에 알아요. 모습애가 또 갑자기 막 큰 소리 치고 있다. 저 집은 가부장적이고 대번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 딱 보면 알아요. 내 시영이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쟤 여자들 막 괴롭히고 막 어떤 때는 가갖고 어떤 때는 저기 강성아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영이가 나를 때리고 나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 그래 시영이 너 그렇지 않지? 그래. 장난으로 그랬어. 내가 그래 시영이 저것도 저기 하면 울 것 같아가지고 시영이 뭐라고 하면 울거든요. 내가 다 속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놀고 하는 모든 걸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다. 그런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다락방에 있다. 그 집안도 될 집안이요. 그 교회는 될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소꿉놀이 다락방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게 퍼져서 우리 교회가 완전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5가지 시스템이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내가 이날은 내가 저녁 식사 약속을 못한다, 다락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날이 와야 돼요. 목사님 저 목요일 날은 나 저기 여기 없습니다. 제주도 가야 됩니다. 뭐 하러 그래? 제주도 다락방 하러 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렇게 다락방 때문에 여러분 막 시간이 없다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그런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